오늘은 게으름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바울이 끝으로 그랬죠. 끝으로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결론이 길죠. 지금 편지 양식상 이것을 권고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편지 말미에 권고하는 말을 덧붙이기로 했다는 것이죠. 당부의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추신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추신은 짧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이 추신, 권고부가 굉장히 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방식이 나왔었죠. 추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추신 부분, 이 권고부를 봤더니 굉장히 언어가 단호합니다. 굉장히 질책하면서 단호하게. 누구를 향한 단호함이냐?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단호함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별 자신이 없죠. 제가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손자 혹은 자녀들, 남자, 특히 형제들을 둔 그 가정의 엄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손자는,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독된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황을 쭉 들어보면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이 집사님께 손자가 아드님이 중독된 거 아니라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밥 먹고 누우면 뭐가 된다고요? 소가 된다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렸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데 어떻게 소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참 부지런하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 부지런함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잣대가 높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높다는 겁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전체 교인이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으십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1년 정도 혹은 좀 넘었을 이 시기에 이미 남한 면적,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 그랬죠. 그 당시는 교회도 익숙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신흥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 종교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남한 면적되는 그리스 지역에 그렇게 소문날 만큼 교회가 아름다웠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 싶죠. 수천 명 대형 교회였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많아봤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커봤자 100명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온 성도가 1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추신하면서 단호한 언어로 쓰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느냐? 100명 성도 안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게을렀길래 바울이 이렇게 추신까지 하면서 이 게으른 사람들아 하면서 단호하게 썼을까 싶죠.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많으면 한 10명 정도 될까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게으른 사람들아 했을 때 누구 다 알았을 겁니다. 누구 왜냐하면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게으름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서에서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썼던 편지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이미 몇 개월 전에 바울이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편지에 그 사람들을 권면해라, 권계해라, 가르치라, 안 되면 질책해라, 책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로 추신으로 권고의 메시지로 뒤에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의 문제가 고쳐지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물론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게으름의 문제도 있겠죠. 내가 분명히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네가 그 게으른 사람 아니냐, 사귀지 말고 그래서 100명 정도 안에서 부끄럼 당하게 만들어라. 굉장히 단호하죠. 왕따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혹독하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대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이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이죠. 그런데 이 10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100명도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나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좋은 소문으로 그 남한 지역 면적되는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게으르다 혹은 이상한 소문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 적, 사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100명 성도들이 그 게으른 성도들을 볼 때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하고 많은 사역을 할 텐데 저 게으른 사람 때문에 사역이 안 된다고 원수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1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맥시멈 1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성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했다는 것이죠. 전서에서도 몇 개월 전에 바울이 권면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니까 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게으른 너희들아 먹지도 말라 이렇게 심하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왕따시키고 부끄럽게 만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게으름이란 뭘까? 사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게으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왕따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천하의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낮에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이 직업이 잘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바울이요 우리가 당신 한 명 봉양 못하겠냐고 일하지 말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역의 스타일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교회가 많은 시대도 아닙니다. 정말 초기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썼던 서신서거든요. 굉장히 초창기죠. 차라리 바울이 낮 시간에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 모아놓고 더 가르치면 훨씬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효율성을 따진다면 텐트 만드느니 그 천하의 바울이 텐트 만드느니 그 재능과 그 달란트와 그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더 만나고 사역에 집중했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전화 신방을 해요. 결성하신 분들 특히 하면
굉장히 죄송해합니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바쁜 시간에 전화하도록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꼭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주중에 낮 시간에 말씀 연구하고 사역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시간이 방해됐다는 것이죠. 마음 참 감사하죠. 사실 그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이 사역에 집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도들의 도움받아서 낮에도 사역할 수 있었지만 9절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모범이 되기 위함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왜 바울이 이렇게 일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모범을 봐야 됐을까? 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였을까? 너무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퇴근하시면 쉬면 안 되고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모범 보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주일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특별히 주일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말씀 봐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범 보였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뭘까 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바울이 뭘까? 오늘 이 바울의 단어 게으름,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만 유일하게 딱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그 당시 문서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말,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았더니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말. 언제 이 말이 쓰였느냐? 한 군인이 규율을 어기고 이탈하고 전열을 흐트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병사, 떠난 병사, 쉽게 말해 탈영병이고요. 선을 넘은 사람을 게으르다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전열을 흐트리고 규율을 깨서 부대의 사기나 전력을 흐트린 사람, 망가뜨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우리가 세운 가르침과 규율, 말씀의 전통, 전열,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지 말라 그겁니다. 게으른 사람아, 그 말이 뭐냐면 이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람아 그거죠. 한국말로 그러면 왜 게으르다 번역했을까? 영어로도 게으르다 번역하고 있거든요. 규율을 흐트렀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흐트렀느냐? 게으름으로. 아니 그러면 이 모범적인 교회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왜 게으른 사람이 발생해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렀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열심히 일했느냐? 그 당시는 정말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인구의 많게는 한 70%가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뭘 했느냐? 구제사역.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낮에 땀을 흘려서 뭘 했느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심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번 돈을 구제했고, 그리고 밤에 뭐 했느냐?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땀 흘리고 힘들지만
남녀노소, 종과 주인 차별 없이 다 모여서 주 안에서 떡과 살을 떼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고, 열심히 낮에 일하더니 그 돈으로 구제하고 또 밤에는 그렇게 피곤한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다고, 그래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게으른 사람이 나왔지?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이 나왔지 싶죠. 이건 또 그 시대의 이 시대의 문화와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꽤나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천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천한 일 따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오늘을 즐기겠다, 그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은 비천한 것이고, 하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 비천한 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만 봐도 초대교회의 힘은 낮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의 재물들을 통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돈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뻔뻔하게 자기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일 따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구제금은 꼬박꼬박 받는 것이죠. 희한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얹혀 살면서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일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참견하느라 바쁜 사람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가서 참견하는 것이죠. 아니, 일은 신성한 게 아니야.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뭐하러 일을 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바울의 모범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일하지 말고 그때 전도 좀 더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긴 알았지만 적용을 잘못한 것이죠. 내일 오시니까 나는 놀겠다, 육체의 더러운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재정, 그 헌금을, 그 구제금을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참견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도들이 미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게으르다, 원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바울이 전열을 흐트린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희한하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 나머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밤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그거 맞다고,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열 흐트리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조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게으른 사람들,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들 도와주지도 말라고, 지목하여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라. 그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사람 없겠죠. 요즘 시대. 근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는 전열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전통, 절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신약이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이고 또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다움, 교회에서 가장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는 그 중심 같은 것,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중심이 있다면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니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개인이 혹은 교회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다면 바울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아, 이 게으른 사람아, 너가 지금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너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떠나 있느냐? 이 게으른 사람아, 부끄러움 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은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물론 이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나그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고요.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유가족들과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의 기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유가족과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성도다움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의 그 졸업 논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졸업 논문을 어떻게 쓰셨나 저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번 쭉 봤죠. 그런데 맨 앞장에 저에게 이렇게 조금 짤막한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장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군대입니다. 여기서 전열이 흐트러져서도 안 되고요, 그 전열에서 이탈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은 딱 한 가지 정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인데, 교회인데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이 세상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정신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전열을 흐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이라고. 그 사탄이 정말 미스테리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 나라 함께 가야 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성도의 중심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서 상처 주는 말로 자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이고
그 성도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오늘 게으른 사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다니까요. 하지만 잘못 믿었더니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오늘 쉬지 뭐 왜 일하냐고 했듯이 우리도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야, 이 세상에서 나는 이걸 가졌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던지, 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잘 됐던지, 내가 얼마나 일이 잘 풀리든지,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 안에 그런 말이 넘쳐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교회의 전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움 이후에 이제 바울처럼 주 앞에 서기 전에 한 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으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 많이 다녔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 들은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날 전에 한번 전도도 해봐야 될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전열을 우리가 정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다움, 성도다움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은 오신다.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시간을 이겨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중심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셨습니까?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열을 깨고 사기를 꺾고 재림을 고대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조언합니다. 원수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 데살로니가 100명이 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너희 안에는 성도들이 그동안 원수처럼 생각했던 게으른 사람, 전열을 흐트렸던 사람, 말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이 축복합니다. 너희도 성장해야지. 함께 나그네 길 가고 함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야지. 이게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가족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지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의 중심, 그리고 성도 다음의 중심, 재림만을 고대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이 나그네 길을 이해해 줄 사람은 우리 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작은 부흥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조사가 뭐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 남성이
세계에서 5번째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남성이 세계에서 5번째다. 참 대단하죠. 남성분들 축하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설문에서 5등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남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집사님 이거 조사하는 기간에 밖에 많이 다니셨나 봐요. 어떤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집사님이 밖에 많이 얼굴을 들고 다니셔가지고 우리나라가 5등이 됐습니다. 칭찬이죠. 기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 조사 기간에 진짜 바쁘셨나 봐요. 집에만 계시고 직장에만 계셨나 봐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집사님이 얼굴을 안 비춰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5등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람이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르라고 조그만한 말 실수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게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육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글부글 끓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원수 아니라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답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하라고.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것을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모였을 때 천사의 같은 얼굴로 바뀐다면 어떻게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잘 준비하여서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